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람은 별로 없지만요, 좌우 앞뒤 계신 성도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참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예. 예. 웃음이 절로 나오시죠?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이제 귀성행렬을 갖고 이제 명절을 통해서 잠시 자신이 있던 곳을 좀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주를 주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구원과 소망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치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오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지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느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를 찾는 자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시며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치던 적은 이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다 함께 손뼉 치시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고성 주 이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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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전능하신 주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 주 하나님 통치자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끌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끌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기도합시다. 주님,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위로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고창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주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가는 인도하시고 주님이 가는 오늘을 가르치시고 주님으로 우리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서로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는 눈에 떠는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가는 주님으로 주님으로 올려주시고 주님을 나누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올라오시니 오늘 이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에 med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큰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주의 사랑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러 왔사오니 순서에 따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이영말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국민들은 성공한 대통령을 보기를 원합니다. 민생의 고달픔을 달래고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며 행복의 꿈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북의 장벽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모든 일터에서도 노사간의 합을 이루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풍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시고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작은 공동체인 가족과 같은 친밀함이 잘 유지되게 하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가족과 같은 따뜻하고 의미 있는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크고 작은 여러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들을 지혜해 주시고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위 목사님 성숙하고도 균형 잡힌 지도자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늘 주님의 꿈에 사로잡혀 사역을 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지한 사역주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재직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좋은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신 고창주 목사님에게 성령님을 7배나 다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의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부모 형제 친지들 간의 만남 가운데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상의 제사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벤예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에게 은총을 내리시며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빚도 없이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안한 명절 보내십시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한 명절 보내세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방문자나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1층에 온유홀에 있는 새가족부에 가셔서 환영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또 교회 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수요 예배 설날 찬양 콘서트로 찬양 가수 남궁송옥 씨가 오셔서 귀한 찬양의 집회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9일입니다. 모여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회에 모여라 기도회로 가시니 자녀들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밤 예배는 치유 양육 사역 훈련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설날 예배 순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점심 식당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로뎀 카페는 이번 주 목요일 7일까지 쉽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과 8일, 9일 목장 리더 모임도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7기 치유동산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노회 교사 부흥회가 21일 목요일 영등포 교회에서 있습니다. 21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7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선생님들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등포노회 교사 교육이 2월 28일 목요일부터 6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영등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참여하셔서 또 교사로 준비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아기학교가 3월 7일 목요일에 개강해서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기쁨홀, 4층 기쁨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 특별 할인 안내 주보 참조하시고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주보와 함께 삽지가 신천지 분별법과 교회 파괴 전략이라고 하는 삽지를 한 장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렸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천지가 얼마나 기성교회를 파괴하고 또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보시면서 분별하시고 진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모집 광고 보시고 임마누엘 찬양대, 분이엘 찬양단, 영어성경학교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광고 보시고 모여주시고 또 장례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뭔가 지은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니 2019년이 시작하여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저희들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소망 가운데 지나오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는 또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관리할 때나 집행할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있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것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오늘 주의 제단에 처음 나온 발걸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후의 삶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위임 목사님과 성지순례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밟는 땅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과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많은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시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좋아 좋아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예수님이 좋아 좋아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너를 위해 주시고 구원 승천하신 예수 이루어진 일 되신 예수 영생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사랑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예수님이 좋아 좋아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이야 좋으시고 예수와 함께 살고 지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 가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예수님 아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노상 친구들에게 공처가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집에 친구들이 연락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앞치마를 맨 채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 친구 보라고 공처가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한바탕 웃어대자 이 사람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이거 우리 집사람 앞치마가 아니라 내 앞치마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휴가가 시작되는데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정도 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굉장히 부인에게 야단을 맞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면서 한참 후에 남편이 하는 말이 알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집안일도 돕고 그렇게 할게. 그랬더니 이 젊은 부인이 하는 말이 내 일을 돕는 게 아니라 공동의 일을 함께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답답해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기회가 되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물론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약하여 실행을 못하고 있지만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젊은 부부의 대화를 듣고 내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세대 차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괜히 이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앞으로 제 가정생활에 위기가 닥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앞에 닥친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조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다윗의 길로 행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부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부류는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의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가를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1등이었다. 이스라엘 남북 왕조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이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히스기야 후에도 없었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가 뭘 어쨌길래 충성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깨뜨려버렸고 나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깨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오히려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갖다가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참혹한 일을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많은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에서 등을 돌리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그야말로 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보통 부전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비가 어떠하면 아들도 그러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히스기야는 부왕의 그런 패역한 모습을 전혀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망쳐놓은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일으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나라의 신앙교육을 다시 세우고 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오늘 32장 1절이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완전히 망쳐놓은 그 나라를 물려받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영성을 바로 세우고 비뚤어진 신앙을 바로 세워서 이제는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이끌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필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와서 유다의 숨통을 조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이처럼 선한 왕에게도 찾아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게도 여지없이 찾아오고 또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아멘. 갑작스럽게 자기 앞에 불어닥친 위기의 상황을 보고, 사실 히스기야 입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히스기야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말아먹은 나라, 내가 그 나라 물려받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 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불철주야 그것만 하고 그 일만 집중하고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만하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앞에 닥친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당시 이제 중동 지역은 물이 흔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물이 흔치가 않았습니다. 시원한 이렇다 할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동남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이 항상 물이 넘쳐나서 그 기온샘에서 물기를 내서 끌어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앞에 닥친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늘날도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물을 가지고 있느냐 또 물을 빼앗겼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보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우물 하나를 두고 쟁탈을 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히스기야의 머릿속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빼앗겨버리면, 물을 차단당해버리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주민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아수르 입장에서도 자기 나라를 떠나서 야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들 역시도 야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군에게는 물을 확보하게 하고 적군에게는 물을 차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구사합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물 근원지인 기온샘을 흙으로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물길을 다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물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작전을 실행하는데 다 덮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보이지 않도록 다 덮어버린 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안으로 땅굴을 파게 만들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로암 못에서부터 기온샘을 향하여 땅굴을 파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하 수로를 건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이 성서 지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히스기야의 이 물 터널을 보면 길지는 않습니다. 520m 정도 되는 그 물 터널을 아수르가 지금 진을 치고 공격해 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아수르의 침공에 딱 맞춰서 그 물길이 연결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히스기야가 이 지하 수로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아수르 군대가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18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으면 일순간에 초토화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미국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위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해 봤더니 한국도 경기가 워낙 어렵고 상황이 좋지가 않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직장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눈만 뜨면 입사 지원서를 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될 때에 정말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입사 지원서를 1000장을 넘게 썼답니다. 1000장을 넘게 썼대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입사 지원서를 100장을 썼느니 200장을 썼느니, 저 지방에서 지금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그 훌륭한 분인데도 그 교회에 가기까지 담임 목회를 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100통을 넘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좌절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훌륭한 형님도 100통을 넘게 썼다면 나는 도대체 몇 통을 써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100통, 200통이 아니라 1000장을 썼다는 거예요. 1000장을. 여러분, 1000번 시도해 봤어요? 1000번 미끄러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시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집념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티는 것입니다. 버텨야 돼요. 학생들도 공부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만 같아도 버텨야 돼요. 그 시기가 지나가야 돼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생각해보면 그 갑질을 하는 그 인간이 상사가 그 얼굴이 떠오르게 되면 회사 가기 싫어지고, 그래도 버텨야 돼요. 가정에서도 버텨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입맛에 맞지 않고 정말 하는 일들마다 꼴보기 싫어 죽겠어도 버텨주셔야 돼요. 누군가 버텨줘야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위기를 믿음으로 넘어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시작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달 중에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한 달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 한 달을 한번 되돌아보셨어요? 한 달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저 오해받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었고, 초장부터 어그러지고 또 그르치고 처음 계획부터 다 실패해버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1월 1일 날 마음먹었던 것들을 작심 3일로 3일 만에 끝나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렸다, 글렀다, 종쳤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시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쓰러져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믿음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또 계획을 세우고, 내가 또 작심삼일로 끝날지언정 또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마음 단디 묶고 얼지 말고 쫄지 말고, 그런 말이죠. 마음 단디 묶고 얼지 말고 쫄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계산에 나오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는 정말 결과가 뻔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리. 또한 저들과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저들은 불패의 강한 군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를 막을 자가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백성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히스기야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상황의 벽과 환경의 벽과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념과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신념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믿고 해나가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야,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런 말 우리가 가끔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것이 없습니까? 저도 사실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정말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대를 지나서 이제 50줄에 들어서니까 안 되는 것 참 많다는 것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건강한 육체 하나, 신체 하나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제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요즘에 여지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때 여러분 다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림보 경기가 있었어요. 개인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부들을 다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아내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아쉽게도 그 경기에, 다행스럽게도 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 남편들이 자기 와이프를 번쩍 들고 봉 아래를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제가 멀찍이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우리 집사람 오면 한번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저거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 안 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지던가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마음대로 그렇게 따라주던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모자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노상 이 동생이 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티격태격 싸우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집 대문에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글이 써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이 녀석들이 그 뜻을 알 리가 없죠. 그런데도 형이 뭔가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야, 아우야, 너 저게 무슨 말인지 아냐? 몰라. 너 잘 들어라. 저건 말이야, 모든 만사에 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동생이, 와, 우리 형 정말 유식하다. 여러분,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 만사형통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람을 통해 사람 따라가다가 낭패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는 낭패당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통해 오직 하나님 믿고 따라간 인생의 비결은 바로 만사형통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찬송 1절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낙심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절망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쉽다고 하면 그럼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고, 어렵다고 하면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기도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뭐라고 하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숨 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숨 쉬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호흡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의 프로레슬링의 전설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박치기, 이 기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 레슬링이 한참 유행할 때 제일 재밌는 경기가 뭐냐면 김일 선수가 출전하는 일본과의 태그 매치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동네 TV 있는 집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레슬링을 시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태그 매치 경기라고 하는 것은 2인 1조가 되어 경기를 하는데 링 안에서는 1대1로 싸웁니다. 그러면 1대1로 먼저 이제 싸우는데 보통은 우리 한국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진창 얻어 터져요. 그래서 피를 철철철 그렇게 흘립니다. 그래서 어린 심정에 우리 한국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막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가 피를 흘리면서 기어가요. 어디로 기어갑니까? 코너로 기어갑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선수하고 이제 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못 가게 하려고 일본 선수가 그냥 확 이렇게 하면서 막 잡아다닙니다. 그런데도 피를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도 푹푹 기어가지고 마침내 코너에 따라서 손을 터치만 하면 우리 호프 김일 선수가 어느새 나비처럼 링 안으로 날아 들어와서 한 방에 뭐예요? 한 방에 박치기 한 방이면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수가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다가 마지막에 코너에서 우리 김일 선수 손을 터치하는 모습만 보면 온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해방이라도 된 것처럼 할렐루야 부르면서 그렇게 기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 부여잡고 진창 얻어 터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라도 푹푹 기어서라도 저 코너에 손 내밀고 계신 우리 주님의 손에 터치만 하면 우리 주님이 나비처럼 우리 인생의 링 안에 날아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문제를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땅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향해 부르짖는 것, 문제를 향해 부르짖는 것에는 무슨 소리 나오는 줄 아세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틀렸다, 돌겠다, 환장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 미치겠네, 돌겠네, 환장하겠네, 죽겠네, 이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풀려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계속하겠어요. 3박 4일 동안 저는 밥도 안 먹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사일에 그런 부정적인 말들로 자기의 문제가 한 걸음이라도 해결된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땅에 놓아둔 채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문제가 다급할수록, 속이 타들어갈수록 더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또 하나의 본문인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자기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 앞에서 운 겁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그 후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을 조롱하고 놀렸다는 죄목으로 사라의 미움을 받아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는데 집에서 짊어지고 나왔던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 어린 것이 기진맥진해서 이제 급기야는 죽어갑니다. 집에서 쫓겨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정처 없는 발걸음에 어린 것이 열이 펄펄 나서 죽어가고 있으니 그 어린 것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광야에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고 광야에 어디 물 한 방울 구할 데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어미의 심정이 창세기 21장 16절의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아마도 하갈은 아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어미의 마음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펄쩍펄쩍 뛰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하갈이 자기 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 위기,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그 앞에 샘물이 보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 이제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자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자녀 앞에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본문 21절을 동일 사건의 기록인 열왕기하 19장 35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얼마나 리얼하고 얼마나 돌직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그냥 한번 휘저어버리니까 군대 18만 5천 명이 손 한 번 써보지 않고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상황이 다 끝나버렸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도 왜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까? 뭘 더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다 끝났어요. 상황 종료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결론이 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계의 상황은 끝났어도 영계의 상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전깃줄입니다. 전선입니다. 그래서 이 영계의 능력을 인간계로 끌어내리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계를 움직이셔서라도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그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원수의 마음도 움직이고 적군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히스기야를 모든 적국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나라들 앞에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상황으로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김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바라보고 울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 은혜의 샘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제 남아있는 2019년 11달 동안, 아니 우리 일평생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위기는 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의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역사하실 그 반전의 기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은혜의 샘물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영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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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 홀로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일의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때로는 그 위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믿는 저희들조차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문제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향하여 땅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세우신 이 제단 앞에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2019년에 11달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모든 고만, 세상의 험한 고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송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에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에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분뿐인 외아들임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인생의 위기가 많이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며 문제 바라보며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 위에 또 명절을 맞아 귀성길에 오른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정 위에 성지순례 모든 성지순례팀의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